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강도사님이 시작을 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려볼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율동도 따라해보면서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요. 집중. 일어나세요. 자,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초등부. 일어나세요. 초등부 조금만 일어나세요. 조용히 하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항상들 성령의 기름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찬양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 찬양 돌아올 때 드릴게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 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예수.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동안은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단 친구들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하라 친구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입술로 부르는 찬양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나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귀한 말씀 듣고 변하여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배 늦지 않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256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노은성 어린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서윤 어린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김동숙 부장선생님 하나님 앞에 여름성경학교 찬조금 드렸습니다. 그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부요하고 더욱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기랑 바뀌었어. 본과. 자,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강우야, 성경책을 핍시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말씀 읽을 때는 앞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바라봐 주세요. 떠들지 말고 집중해 주세요. 자, 네, 신약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강도사님이 홀수, 우리 친구들이 짝수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강도사님이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예배 드릴 때는 집중 좀 하자. 앞으로 알았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앞으로 한 4주 정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맞아요. 강도사님이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예배 시간엔 집중하자. 다른 거 하지 말고, 알았지? 맞아. 이따가 설명해줄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주제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즉,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수환이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혹시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나요? 맞아요. 강도사님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 그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칠해진 곳이 어디가 있죠? 맞아요. 빌립보가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기억나나요? 강도사님이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빌립보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원래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는 바나바가 같이 없었어요. 어쨌든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처음 방문한 지역이 빌립보였었죠.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전도 사역을 마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문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화면을 한번 옮겨주세요. 자, 여기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장소는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맞아. 강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원이랑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도사님의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을 알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유대인들의 반대자, 대적자로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곳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교육기관으로서도 쓰였다고 해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평일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회당에서 모이기도 해요, 오늘날. 네. 그리고 집회의 장소로도 쓰였다고 해요. 예배의 장소 그리고 교육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집회의 장소로서도 이 회당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집회 말고 집회,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옛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어요.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마음 문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요, 그 당시에 막 귀부인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나타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바울 옆에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왜 이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됐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기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와가지고 어김없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오늘. 알았지? 자, 바울은 이렇게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도 와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인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던 황제 숭배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다고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이 반역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로마의 반기를 들면서 로마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아니야, 수아나.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서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만 여기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3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주 동안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3주간 이곳에서 복음을
이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쉽지 않았겠죠? 맞아요. 기간 자체도 너무 짧고 사람들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너무 쉽지 않고 어려웠겠죠. 그리고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던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아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박해가 있었는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요. 어떤 여인은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우상을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 손에 든 우상들을 휙 던지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두루마기에 적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은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강도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나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즐기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나이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길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장난 좀 덜 하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혜인아? 예람아? 알았지?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사님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볼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우야, 조금만 집중해줘. 알았지? 집중하자. 마게도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 땅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우야, 그리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땅을 의미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리스 전체 땅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도시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온 곳곳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온 동네에 퍼져가지고, 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구나 라는 그런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좀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모습들이 다른 온 동네에도 퍼지고 다른 교회도 소문이 나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그런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장난치고 떠들고 친구들과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 정도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 곳곳에 소문이 나서, 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맞는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내용을 더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세요. 자, 혹시 이 사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있는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혹시 어떤 나라인지 맞춰볼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가 맞춰줬는데 잠깐 들리긴 했는데 여기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얘들아, 북한은 예수님을 믿기가 좋은 곳일까 아닐까? 왜 아니야? 불교도 아니에요, 거기는. 맞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사람이 3대 동안 이어지면서 자기들을 막 신처럼 만들었지. 우상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을 구주로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퍼지는 것을 싫어해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요, 맞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막 탄광 같은 데 끌려가서 막 노동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여기서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웠으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에 있어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들과 떠들기 위해서 나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치기 위해서 나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등부의 모든 영혼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이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며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친 다음에 광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우리 앞으로는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우리 오늘 외울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인데 각 반에서 말씀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